이렇게 귀한 찬양을 주시는 우리 시온성가대 또 반주자님들께 감사,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의 뜻은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옆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뒤에 분들도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우리 은혜 받고 우리 모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한히 자비롭고 거룩하시며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 천국 여정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음을 기억하고 믿음의 정상을 향해서 아버지 날마다 한 발 한 발 힘을 다해 내 몫에 십자가 지고 전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강단의 은혜의 생수가 폭포수와 같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상한 심령들 성령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몸이 아픈 자, 위로가 필요한 자, 기도의 사명자가 되길 원하는 자들마다 성령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우리 교회 말고 강원도에서 목회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루는 오후 예배가 끝나고 이제 장로님이 올라오셨어요. 목사님, 오후에 스케줄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저희들하고 민물 매운탕 끝내주는 데 있는데 가시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별일이 없으니까 같이 가시죠 하고 주차장에 내려오보니까 한 20분이 거기 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한 30분 정도 이렇게 가갔는데 아무리 봐도 식당이 없는 거예요. 그냥 냇가만 있고 식당이 없어요. 그래서 장로님, 식당은 안 보이는데요 하니, 여기입니다 하고 내리는데 전부 다 장화를 신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알아봤어야 되는데 이게 뭐지 이게? 그래서 고기는 어디 있습니까 하니 갑자기 봉고차에서 오한마를 꺼내고, 여러분 쇠 지렛대 있지 않습니까? 빠루라 그러는데 긴 빠루가 있더라고요. 또 그거 꺼내고 족대를 꺼내고, 자 가시지요. 나는 지금 양복 입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저는 몰랐어요. 오한마를 갖다 큰 발을 딱 치니까 고기들이 그냥 쫙 기절해가 올라오더라고요. 저는 옆에서 바구니에 막 잡아 담았습니다. 그리고 좀 지나니까 장로님이, 목사님 그 쇠 지렛대 바위로 저 큰 바위를 흔드세요. 내가 족대를 딱 대겠습니다. 장로님이 지렛대를 흔들고 제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목사님이 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렛대 움직이니까, 아유 목사님 힘이 세네요. 잘하시네요. 그 큰 바위가요, 돌이 그 밑에 그 발을 놓고 이렇게 하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숨어있던 고기들이 막 놀라 튀어나오면서 족대에 들어옵니다. 제가 밥을 먹으러 왔는지 노동을 하러 왔는지 모르겠지만 고기를 한 바게주 잡아서 가니 권사님이 이미 솥에 보글보글 끓여놨어요. 거기다 넣어서 이렇게 먹었더니 참 제가 평생 잊지 못할 그런 맛있는 매운탕을 먹었던 거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때 이 쇠 지렛대로 그 돌을 이렇게 할 때 제 마음속에 그런 게 있었어요. 아니 저 돌을 어떻게 들어? 저게 내 덩치만 한데 어떻게 저걸 들어? 근데 장로님이 그 쇠 지렛대를 넣어서 이렇게 하면 돌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에이 그건 못 들어요. 못 들어요. 근데 해보니까 진짜 그 돌이 흔들리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속에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날 한 설교였습니다. 우리에게 매일매일, 우리 김기아 장로님 오늘 기도에도 말씀하셨지만 매일매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한계적인 문제가 옵니다. 한 문제 좀 해결했다 싶으면 또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다음 문제들이 우리에게 닥쳐집니다.
그래서 이 인생이 얼마나 어렵고 고해 같은 바다고 힘들고 참 좌절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큰 무게가 내 어깨를 짓누르고 있을 때 이 무게를 가장의 무게, 또 기업의 오너의 무게, 또 가게의 사장님들의 무게, 또 부모님들의 자녀에 대한 무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참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바로 그 영적 축복의 지렛대의 원리가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가지고 쫙 들면 아무리 들 수 없는 이 인생의 문제라도 여러분 그 문제가 들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험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 기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약속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약속은 조석병과 같이 변합니다. 배신하고 뒤통수 치지만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무한히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바를 성경에 기록해 주셨고 그 기록한 대로 미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다 지켜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빨간 글씨로 되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가 믿고 행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물론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역사해 주는 것에 비하면 여러분 그 능력은 한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제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니까 이상하게 꼬이고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느 날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읽다가 설교하다가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 변화되지 않고 어렵고 내가 할 수 없다면 내가 예수님 나무에 붙어 있자. 기도 열심히 하고 목회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연구하고 신방 열심히 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놓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교우들과 기도하고 또 금요 기도에 통성을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시간이 쫙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면 우리가 하는 거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가정이 기도하면, 우리 교회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기도한다고 되나, 교회 가면 떡이 주나 밥을 주나 빈정거리고 우리를 조롱합니다. 옛날 저희 모 교회 한 집사님 구역 예배 와서 눈물로 기도해요. 남편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 가니까 남편은 직장에서도 잘리고 무직 실직자인데 교회 가니까 헌금하고 하니까 그것이 아니 꽂고 꼬락서니가 사나워서 그 집사님 교회 가는 걸 얼마나 반대인지 몰라요. 성경책을 쇠통에 넣고 새벽기도 갔다 오면 문을 잠가버리고 그렇게 얄밉고 못됐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 집사님이 구역 예배 와서 그 기도를 내 남편 예수 믿게 해주세요. 내 남편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 얘기를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 구역원들이 같이 기도했어요. 남편은 늘 술 마시면서 교회 가면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이러면서 교회 헌금하는 것도 말리고 못하게 하고 그래서 그 집사님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루는 목사님께서 믿고 구하는 건 다 주신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처럼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나님 앞에 막 금요일 때 간절하게 막 간절히 부르고 기도했어요. 그날 또 가니까 남편이 이 옆에 내가 밥을 안 차리고 어디 갔다 오냐고 또 그냥 생 난리를 치는데 교회 가면 밥이 나오고 떡이 나오나 이러니까 교회 가면 밥이 나오고 떡이 나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 남편이 그날따라 손을 쫙 들다가 진짜가 그래 내 이번 주 간다 교회 가보자. 그래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교회 나와서 말씀 듣다가 한 분이 자기한테 오더래. 교회 집사님이. 제가 김 집사님한테 얘기 듣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부군 되시지요? 예. 직장이 없으시다면서요? 예. 우리 병원에 와서 일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병원에 이분이 장애가 있는 거예요. 잘 안 들려. 그래서 직장에 쫓겨났죠. 근데 그 병원에서 일하게 됐어요. 그 이분이 나중에 예수님 믿고 얼마나 신앙이 좋아하셨는데 아멘 대장이 됐어요. 목사님이 설교하면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그만 좀 하라고. 아멘 그만 좀 하세요. 예배 방해되잖아요. 이랬는데도 아멘, 아멘. 그래서 저희 모교회 아멘 대장 되셨어요. 그분은 만난 사람들마다 좀 퀄리티가 떨어지는 전도법입니다. 야 교회 나가면 밥을 주나 떡을 주나. 교회 가면 밥도 주고 떡도 줘. 직장도 돼. 내가 그랬어. 교회 가자고. 이래가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도대가 오는 사람들이 해마다 10명 이상 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아무리 뭐 전도 폭발 뭐 CWT 뭐 훈련을 막 제자 훈련 막 해도 여러분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행해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정말 감사함이 넘치면 그 감사함이 홀로 넘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갈릴리는 그 모든 영양분을 다 담아서 그 옷에 모든 생물이 살아요. 풍성해요. 그러나 사회는 받기만 합니다. 그래서 결국 죽은 바다가 되었어요. 어떤 생명체도 살 수 없는 죽은 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 쓰이는 믿음의 도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주님의 나라 확장의 구체적인 도구로 써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모세와 더불어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구냐? 여러분 다 아시는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놀라운 일을 했어요. 막 죽은 사람도 살리고 뭐 비가 안 오는데 비가 오게도 하고 안 오게도 하고 죽음을 보지 않고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승천했어요. 구약 성경에 2명이 죽음을 보지 않았는데 에녹과 그 중에 하나 엘리야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세, 예수님, 하나님 모세 엘리야를 위대한 종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5장 1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야고보 사도는 이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라 하면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그랬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요 일반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지요. 간절히 기도한지요. 여러분 여기가 정말 중요한 신앙의 포인트예요.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 신앙의 지렛대입니다. 내가 기도하여 들면 더 큰 인생의 무게도 우리의 어려움도 우리의 아픔도 육체의 질병도 흔들리고 들려지고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예배를 중요시하고 정말 기도는 성도의 호흡이요 하나님과의 대화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 나라 경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치 문화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군인과 경찰과 법관들과 사회 지도층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곳곳에 5대양 6대주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선교와 전도 이건 교회의 생명입니다. 이걸 포기할 수 없어요. 선교와 생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수용적인 사람이 또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지 않으시겠어요? 제 친한 친구 목사가 있는데 그리스도교 목사입니다. 이 목사는 어릴 때 태어나서 귀가 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런데 어떻게 목사가 됐어? 내가 얘기하는 얘기 다 잘 들려? 잘 들려. 어떻게 그렇게 됐어? 실은 말이야. 우리 엄마가 예수 안 믿었는데 옆집에 이쪽에 사는 박 권사님이 그거 보고 병원 가도 안 되고 의사도 못 고친다는데 목사님이 기도하면 낫는다 그랬으니 우리 교회 40일 특별 새벽 기도하니까 오라고. 그러면 낫는다고 그랬대요. 안 나오면 어쩔 거야. 나는 그 권사님이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안 나오면 어쩔 거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서 그 목사님 어머니가 그 새벽기도 시골 교회에 가서 새벽기도 예수 예자도 모르는 사람이 기도했어요. 마지막에 목사님이 한나와 같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기서 간절히 기도해서 그 사무엘이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서 막 기도하다가 불을 받은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았어요. 내가 예수님 안 믿는 거 죄인입니다. 내가 내 잘난 맛으로 살았고 내가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살았으니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다가 거기서 성령을 받았어요. 목사님이 손을 얹고 안수를 기도하니까 하나님 내 아이의 병이 나으면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헌신한 거예요. 서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누구와의 약속입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그 시간이 길어져도 하나님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귀가 열려졌어요.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살아계십니다. 제가 그 목사님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래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왜 기적이 나에게는 안 일어납니까?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그건 간절히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간절히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으면 뭐 하나님 안 들으시는가 보다. 조금 작은 문제가 있으면 뭐 이런 문제 하나님 들으시겠나. 너무 큰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도 해결할 수 없어. 이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불신앙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아멘.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며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 앞에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고 오늘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기 비치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돌불에 걸리지 않고 시온의 대를 활짝 비춰주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합시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리고 찾고 문을 두드립시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라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금식하며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좀 살게 해주시고 치료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 하나님 바른 길 가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들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기도를 중단하고 하지 않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일 위험한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죄거든요. 잘못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명분을 세우고 자기를 위로하는 거예요. 자기 변론을 하는 겁니다. 마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그랬느냐 했을 때 제가 아벨을 지키는 자이니까 왜 거짓말하게 되고 왜 그걸 나한테 묻습니까? 불평하게 되고 변명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버림받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사울 왕이 기름 부음 받았지만 버림받았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경우가 몇 가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가 버림받느냐? 내가 주인 되면 그때부터 버림받습니다. 역사가 안 일어나고 응답이 안 일어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달려오는 것을 제자들이 아이들이 저리 가! 이러니까 예수님이 그 아이를 와라 무릎에 앉히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느냐면 결단코 천국에 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아버지가 가자면 어디든 갑니다. 아버지가 뭐라면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내가 아버지보다 공부 더 많이 했습니다. 아버지 고등학교도 안 나왔다 아닙니까? 저 대학원 나왔어요. 대학원. 제 말 맞습니다. 아버지는 시대에 너무 뒤떨어졌어요.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하나님도 놔버리십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노를 맡기고 내 인생의 배에 키를 맡기면 주님이 주인 되시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요, 우리가 어린아이입니다. 90 노모의 그 구순상에 75세 된 그 아들이 색동 저고리 입고 화장하고 연지곤지 찍고 막 춤추죠. 어느 누구가 저 채신머리 없다, 저 뭐하노, 나이 들어가, 저 사장이 저 뭐하노, 부하 직원들이 그 말 하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 어머니 앞에서 막 아기처럼 막 재롱치고 막 하니까 그 어머니가 박수치고 좋다고 막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해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아니 저 사장님이 저 뭐 하는 거야? 채신머리 없고 저 뭐 창피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되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어린아이가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기도가, 어떤 분들은 기도가 목사님 두려워요 그래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한테 마음속에 있는 얘기할 때 두렵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참 힘듭니다. 이 문제를 제가 해결할 수 없으니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어머니에게 어머니, 엄마, 내가 이 문제 너무 힘들어. 어떻게 하면 좋지? 여러분, 저 명절에 처갓집 가서 그래 안 합니까? 시댁 식구들 얘기하고 남편 얘기 안 합니까? 엄마 힘들어요. 그러니까 신뢰가 되고 믿으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란 것은 화려한 미사오구를 쓰는 게 아닙니다. 장문의 미사오구를 써서 기도를 멋있게 하면 여러분, 내 신앙이 올라가고 내 믿음이 높아지고 사람들이 우와 대단할 것 같아.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그래 기도하라 했습니까? 어떤 분들은 기도를 문을 만들어서 읽으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회중 기도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게 또 좋은 기도입니다. 또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그냥 인도한 대로 말씀하고도 좋은 기도입니다. 어느 것 하나 경중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일 문제가 뭐냐?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순수함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저도 그랬어요. 전도사 시절에 목사님이 대표기도 시키면 며칠 밤새가지고 내가 전도사인데 대표기도 11시 예배 대표기도 잘 못하면 창피한 거 아이가? 그래서 막 해가 써가지고 막 했는데 어느 날 시간이 들어갔을 때 그게 다 가식이었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진실한 마음의 기도를 원하시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에게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그랬어요. 기도는요, 예수님 이름으로 하고 믿음으로 하고 무엇이든지 다 허락하신다는 말씀으로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보고 우리가 이 구절을 오해하면 안 되겠어요. 예수님보다 큰일 난다, 기도하면 큰일 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제1목표는 뭐냐? 십자가 대속의 사역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사역이에요. 제자들도 12명밖에 부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십자가 사역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죄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 그 메시아를 너희들이 죽였다. 그러니까 5,000명이 가슴을 쥐어뜯고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들이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을 부활의 주로 영접하고 초대교회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것은 질적인 성장과 질적인 양의 문제가 아니라 양의 문제인 것입니다. 양의 문제.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일 한다, 그럼 큰일 나요. 이 구절을 오해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더 많은 양적인 성장이 우리에게 일어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라 그랬어요.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님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원죄로 인해서 죄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 죄가 있어요. 그런데 죄인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지만 죄가 있는 걸 두고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하시고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에 달으시고 죄값을 속량하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흰옷 입고 의인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죄인들은 기도하면 하나님 듣지 않으시지만 오늘 의인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무엇을 기도합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를 잘 할 줄 모릅니다. 그러면 주기도문 찬양을 부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게 찬양 아닙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어요. 그래,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입니다. 기도를 잘 못하시면 주 기도문이라도 자꾸 암송하면요, 거기서 기도가 막 확산되고 터져나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믿음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믿음은 여러분 그냥 얻는 것이 아닙니다. 도전해야 되겠습니다. 도전. 그래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한 사람들은 어떠한 시련이 와도 하나님과의 만남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다시 기도의 자리로 가서 그 문제와 당당히 맞서고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환난이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비 맞고 눈 맞아요. 먼지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탕류와 사주에 흘러가는 인생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이 나라 민족이 어려운 시간 가운데 있습니까? 참 곳곳에서 화재가 터지고, 이번에도 국가정보원에서 여러분 화재가 나서 전 국가의 전상망이 이렇게 다운이 되고, 제가 아이들에게 저녁에 큰일 났다, 이제 추석이 다가오는데 아빠가 우체국 통장을 쓰는데 모든 것이 다 막혔다. 얼마 있는데요? 28,000원. 저도 다 막혔습니다. 참 어려운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간에 나라 민족을 위해서, 위정자를 위해서, 오늘 성경 말씀은 너희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왜냐하면 나라가 잘못되면 교회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북한에 무슨 교회가 있습니까? 옛날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었어요. 산정은 교회가 얼마나 크게 부흥했습니까? 그런데 공산화가 되니까 교회가 있습니까? 공산주의자들은 종교는 아편이라고 그랬어요. 그 중에 제일은 기독교라. 기독교를 말살시키고 언론을 장악하고 사법체계를 무너뜨리면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어느 특정 정당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분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또 지금 우리 기독교들이 참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고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작은 문제라도 큰 문제라도 내가 주인 되면 내가 문제를 자꾸 갈려요. 이건 하나님 기도해봐야 시원찮은 것 같고, 작은 일이고 이거는 너무 크니까 하나님이 해줄 리가 없고, 이거는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이런 문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라면 반드시 때가 참에 여러분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일서 5장 14절에 우리가 가진 담대함이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고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새깁니다. 기도하지 못했다면 다시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고,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영적 전쟁에서 통신이 안 되면 그 부대 소대원들은 다 전멸합니다. 하나님, 천국의 통신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들려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는 하나님 반드시 모든 것이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